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심각하게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앞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사람 관계가 늘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알고도 죄를 짓고 또 모르고도 죄를 짓고 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인간 관계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범죄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형제에게 범죄할 때 그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15절에서 17절을 보면 누가 범죄하면 먼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두세 증인과 함께 가서 권고하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에다 말을 하고 교회가 나서서 조치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권면해도 듣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의 의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치는 죄인을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죄인을 회개시켜 바른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하신 겁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최후의 수단으로 징계마저도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7번 정도면 충분합니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용서의 기준은 3번이었습니다. 랍비 예후다의 말입니다. 자기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되 3번을 넘어서는 안 된다. 왜 3번을 넘기면 안 되는가? 당시 랍비들은 3번 이상 용서를 해주면 용서받는 사람을 망하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런 유대 사회에서 7번까지 용서한다는 것은 대단한 관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마 이 말을 하면서 우쭐했을 것입니다. 선생님, 나 정도면 충분하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지금 이 말씀은 490번까지만 용서하고 491번째부터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무한히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범죄한 사람을 무한히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그렇게 용서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왜 용서해야 하는가? 비유의 내용을 봅시다. 어떤 왕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빚을 갚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끌려왔습니다. 왕은 그에게 윽박을 지릅니다. 빨리 빚을 갚으라. 만약 갚을 능력이 없으면 네 자신의 몸을 팔고 또 자식들과 아내를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 그렇게 독촉을 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채무를 다 갚지 못할 때 가족들이 종으로 팔려가거나
자기 자신이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종은 왕 앞에 엎드려서 통사정을 합니다. 싹싹 빌면서 부탁을 합니다. 제발 갚을 테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그렇게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은 그렇게 신빙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그 데나리온이 6,000개가 모여야 한 달란트가 됩니다. 만약에 1년에 300일을 일한다고 계산하면 6,000일, 즉 20년치의 월급을 모아야 한 달란트가 되는 겁니다. 20년치입니다. 그렇다면 10,000달란트는 얼마를 모아야 됩니까? 20 곱하기 만, 20만 년치를 모아야 10,000달란트를 모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돈이 없는 이 사람이 어떻게 시간을 좀 더 준다고 해서 20만 년치의 돈을, 월급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좀 비교해 보면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전체의 1년 수입이 900달란트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나라 전체의 수입이 900달란트입니다. 그러니 10,000달란트는 한 개인이 갚을 수 있는 크기가 아닙니다. 돈으로 계산하면은 이게 화폐 단위가 달라서 조금 금방 와닿지가 않습니다. 금으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당시 1달란트는 금 38kg입니다. 그렇다면 10,000달란트는 금 380톤입니다. 여러분, 금이 380톤이면 감이 오십니까? 1톤 트럭으로 380대입니다. 도저히 상상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는 그런 액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너무나도 낭망하고 너무나도 불쌍하게 그렇게 비니까 왕이 그를 측은히 여긴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해주고 집으로 가라 풀어주었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은혜로 탕감을 해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감사했을 것입니다. 아마 빚을 탕감받고 그 집에서 나와서 돌아가는 그 길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기뻤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식으로 표현하면 은혜에 충만해서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 충만해서 집으로 가다가 우연히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이니까 약 3개월치의 그 월급을 빚진 자입니다. 이것도 작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정도면 충분히 노력해서 갚을 수 있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괘씸한 거예요. 아니, 갚을 수 있는데 왜 돈을 안 갚냐? 빨리 갚아라. 너는 왜 안 갚냐? 다그칩니다. 그러자 이 빚진 동료가 앞에서 이 사람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꼭 갚을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꼭 갚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허락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동료, 자기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옆 사람들에게 소문이 납니다. 다른 동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자기는 그렇게 큰 빚을 져봤는데, 그래서 빚진 사람의 처지를 잘 알 건데 어떻게 이렇게 매몰차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왕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화가 났습니다.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를 당장 불러오라. 나는 그 사람이 딱해서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고작 100데나리온 가지고 자기 친구를 감옥에 쳐넣다니, 저런 은혜를 모르는 배은만득한 놈은 당장 하옥시키고 10,000달란트를 다 갚을 때까지 그렇게 그 감옥에서 썩게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의미하고 있는 게 뭡니까?
본문에서 빚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오페일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페일레의 어원을 따져보면 빚이라는 뜻도 있지만 죄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어에서도 빚이 슐트고 죄잖아요.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말하는 빚은 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비유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누구겠습니까? 그 사람은 도저히 자기 노력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평생을 노력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인류가 타락할 때 인간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인간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는 것,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현상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과 단절이 되고 나니까 이제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영생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삶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꽃집에 가면은 뿌리에서 잘린 그 꽃이 아름답게 꽃은 피어 있지만 그것은 죽은 꽃입니다. 지금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곧 얼마 있으면 말라 죽고 마는 그런 신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망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의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도 나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참신이요 참 인간인 그분만이 가능합니다. 참신이요 참 인간인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제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의 화목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용서하심으로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우리는 우리를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비유에서 10,000달란트를 탕감받는 이야기입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비유에서 100데나리온의 죄는 무엇일까요? 100데나리온 죄 지은 것은 뭡니까? 빚진 것은 뭡니까? 100데나리온은 우리가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액수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현실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현실 속에는 여전히
인간 관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기 싫은 사람이 있고, 미운 사람이 있고, 불편하고 거북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100데나리온의 죄입니다. 이 죄는 우리가 용서를 빌므로써, 또 용서를 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영생을 얻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사람이 이 100데나리온을 용서를 하지 못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용서받은 은혜의 크기를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만이 은혜의 감격을 압니다. 저는 피부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봄에는 꽃가루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여름에는 습진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가을과 겨울이 되면 피부가 건조해져서 계속 갈라집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이런 현상이 없었는데 여기 와서 언젠가부터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만 한참 심각해지는 시기가 되면은 잠을 자다가도 긁어야 됩니다. 그리고 피부에서 피가 나올 때까지 긁어야, 그래야 조금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때로는 이 설교를 하다가 가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저 혼자 막 이렇게 끓습니다. 또 이 강단에 가까이 서가지고 막 끓습니다. 아마 피부가 건강하신 분들은 이런 고통을 잘 모르실 거예요. 건강한 피부가 얼마나 좋은 건지를 잘 모를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신체의 한 부분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그분들의 평생의 소원이 나는 이거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하루라도 남들처럼 정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정상으로 사는 분들은 자기 평범한 삶의 그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지 않은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의 삶이 어떤 건지 경험을 못합니다. 그러니 하늘나라의 사람이 되었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건지 그걸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구원의 감격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그런 기쁨으로 우리에게 와닿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일상생활에서 사람들과 겪는 그 100데나리온의 문제가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더 고통스럽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못합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내가 용서받은 10,000달란트와 내가 용서해야 할 100데나리온은 산술적으로 60만 분의 1의 크기입니다. 60만 분의 1, 이거는 미미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미미한 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용서받은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왜 용서를 못할까? 그거는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빌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는 쌍방간의 문제이지 한 사람의 일방적인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이 문제다, 저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빌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을 하십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정말 충성스럽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생각이 서로 상반됩니다.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봅니다. A의 주장을 들어보니까 A의 주장도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B의 주장을 들어봐도 이 사람도 맞아요.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이 사람도 맞고 이 사람도 맞는데, 그런데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현실적으로 충돌이 일어납니다. 절충이 안 됩니다. 그래서 A와 B 각자가 생각하기를, 나는 옳은데 저 사람 때문에 일이 안 된다, 저 사람은 늘 매사에 저렇게 문제를 만든다, 또 B는 B대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로 마음이 상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 교회 안에서 껄끄러운 관계가 되고 맙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이런 경우를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보면은 서로가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나는 바르게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무시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빌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1만 달란트 용서받은 그 사람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용서받은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일, 그것만을 자꾸 집착합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이처럼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서 나만 피해자다라고 생각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기도문에 따르면 우리가 용서할 때 나도 용서받는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도 똑같이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도 나에게 용서를 베푼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서로 용서하지 않고 살면은 나도 손해고 상대방도 손해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해서 손해고 상대방은 내가 자꾸 괴롭히기 때문에 손해입니다. 둘 다 손해입니다. 어떤 설교에서 제가 읽은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한국의 한 시골집에서 닭을 키웠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닭을 닭장에 넣어다 키우지 않고 그 마당에 풀어놓고 키우지 않습니까? 닭들은 이 산란할 때가 되면은 자기만의 아지트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아지트에 가서 알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닭은 어찌된 영문인지 옆집 닭장을 아지트로 삼고 거기 가서 자꾸 알을 놓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 집 아들이 봤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저 닭은 자꾸 옆집에 가서 알을 낳아요. 그렇게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옆집에 알을 받으러 갔습니다. 우리 닭이 여기 와서 알을 낳았습니다. 알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옆집 아주머니가 이야기합니다. 당신 알이라는 게 여기 어디 있냐고. 우리 닭도 알을 낳았는데 어떻게 당신 알이라고 그렇게 단정을 하냐고. 그래서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이 붙고 격렬해지니까 처음에는 톤이 말 소리가 낮았는데 자꾸 높아집니다. 그리고 조금 높아지다 보니까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가버렸습니다. 어머니가 화가 났습니다. 닭 계란도 못 받아갖고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녁에 불 때다 보니까 이 불이 있어요. 부엌에 보니까 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숯을 가져와가지고 보니까 바람이, 나무가 이쪽으로 부는 거예요. 옆집 방향으로 이렇게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숯을 이렇게 버린 거예요. 이렇게 위로 뿌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불씨가 날아간 겁니다. 어디로요? 옆집에 초가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초가에 이제 불이 싹 붙어가지고 연기가 모락모락 나니까 속이 얼마나 고소한지 몰라요. 그래 이분이 정말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바람이라는 게 이쪽만 부는 게 아니거든요. 바람은 요래 불다가도 요래 불 수가 있어요. 자꾸 이렇게 불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불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집이 다 타버렸어요. 그래 결국은 다갈 하나 때문에 싸웠는데 두 집 다 초가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뭘 말합니까? 용서하지 않으면은 남을 죽일 수도 있지만 나도 죽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왜 용서해야 합니까? 성경을 보면 1만 달란트를 포기해서라도 주님은 그 사람을 살리고 싶어 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주님의 열정이 1만 달란트보다 더 컸습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라. 또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나으니라. 어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찾으러 갔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누군가가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실족하고 상처받고 신앙에서 버림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거 용서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의 그런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화해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받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내가 용서받은 자이지만 그러나 용서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나에게 서먹서먹한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친해지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우리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용기를 내어라. 너는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자다. 용기를 내어서 100달란트 빚진 자에게 다가가라는 겁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다가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용서받은 화해자로 살 것을 성경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와 화해의 나라입니다. 이사야서 11장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어린 사자가 송아지와 함께 먹으며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을 치는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원수 관계에 있는 이 두 존재가 함께 화해해서 뛰노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화해의 나라를 보여줄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다. 한국에서는 층간소음 때문에 윗집과 아랫집이 싸워서 큰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가 신문에 종종 나옵니다. 또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그 가족을 죽였다는 이야기도 종종 나옵니다. 세상은 무시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가 보여줘야 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노력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관심입니다. 관심이 있으면, 사랑하면
상대방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젊은이 둘이가 서로 사랑을 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어디에 사십니까? 나이가 몇 살입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을 것 없어도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껄끄러운 사람이 있다면 다른 것 하기 전에 안부부터 물어봅시다. 교회 안에서 껄끄러운 사람이 있다고 보고도 인사 안 하고 지나가는 그런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엄연히 서 있는 사람을 그림자 취급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부터 합시다. 사랑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어떻게 지내십니까?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 역시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노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리고 그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느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작은 실천이라도 우리가 화해의 손길과 화해의 말을 던지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개인주의가 만연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불화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믿는 사람들은 용서의 복음, 화해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먼저 교회 안에서부터 관심과 화해의 삶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에스겔의 강물이 온 세상을 휘감는 큰 물이 되었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시작된 용서가 이 세상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불편한 사람, 더 나아가서 원수조차도 형제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